오늘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 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오늘은 끝문이 새문이 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치 이렇게 낭떠러지 같은 느낌의 선 본 적이 있나요? 낭떠러지, 또 벼랑 끝.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사형 선고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없고 물러설 곳도 없는, 발 한 번 삐끗 잘못하면 천길만길 낭떠러지기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 절대적인 어떤 위기 상황, 여러분 겪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대개 그런 때는 길이 없는 때입니다. 실은 진짜 어디 의지할 데도 없고 바라볼 데도 없고, 여기서 선택 한번 잘못하면 그대로 그냥 인생 끝날 것 같은, 망할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그것이 어떤 상황이 몰릴 때도 있고, 마치 암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때도 있고, 뭐 인생 가운데 그런 때는 다양하게 좀 많죠. 그런 때는 답도 없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될 수도 없고요. 그런데 좀 관점을 좀 달리하면 어떨까요? 낭떠러지, 또 벼랑 끝. 우리에게는 그 자리는 끝이죠. 물러설 수도 없는 자리죠. 근데 그 자리가 만약에 우리가 아니라, 이는 물리적인 공간으로 우리가 아니라 새라면 어떨까요? 우리에게는 낭떠러지인데, 우리에게는 벼랑 끝인데, 새라면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새에게는 그 자리는 활주로죠. 거의 그냥 새에게는 그 낭떠러지는 천길만길이 열려있는 모든 창공 자체가 다 그냥 길이 돼버리는, 우리에겐 길이 없다라고 막 하는, 막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가, 날개만 있어도 그 자리는 어마어마한 기회의 자리고, 도약되죠. 일종으로 발판이고.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독수리는 새끼를 훈련할 때 그냥 떨어뜨린대잖아요. 그러면 뭐 그게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떨어뜨리면 죽을만 하면은 또 채가지고 올라오고, 그래서 날개에 힘을 기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관점만 달리하면 거기에 날개가 없어서 우리에게는 끝이고 끝나는 자리지, 날개만 있다면 그 자리는 굉장히 기회의 자리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8절을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어떤 환난을 겪었는지,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그가 말하기를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 또 구절을 보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또 10절을 보니까 큰 사망에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겪었는지는 몰라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정도 얘기를 할 정도면 그가 겪은 환난과 고난은 일반적인 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어떤 선을 넘는
그런 어려움을 겪은 것만은 틀림없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또 그 일행을 왜 이렇게 이끌어 가셨나라는 어떤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근데 그 태풍이라는 게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다 그냥 파괴해 버리니까, 태풍이 한번 몰아치면 다 그냥 날아가고 그 피해는 천문학적일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태풍이 없으면요, 바다가요 정화가 안 된다 그래요. 태풍이 몰아쳐야 그 바다가 다 뒤집어지고 그러면서 깨끗하게 그 정화가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이 태풍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인생을 다 뜯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버티고 있고 나를 지탱해주고 있고 나를 유지해주고 있고 그랬던 게 어느 순간에 인생의 태풍과 강풍 같은 것들이 확 몰아치면 그게 다 뜯겨 나가면서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비단 우리에게 해만 끼치는 거냐? 여러분, 구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한마디로요, 사도 바울이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예산 일이 아닌 일이 일어났을 때 그에게 본의 아니게 믿음의 날개가 장착이 된 거예요. 오직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속에 있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속에서 엄청난 위로를 받았고 나의 위로가 너희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다 라는 게 고린도전서 1장에 후서 1장에서 나오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웬만해서 한번 우리가 나의 인생의 어떤 믿음의 여정을 보면, 여러분, 믿음은 내가 가지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저절로 그냥 믿음이 생기나요? 아니면 내가 전혀 원하고 바라는 게 아닌데 환경이, 상황이 막 그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으로 막 몰고 가는,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걸까요? 실은 두 개 다 있어요. 우리는 그런 상황과 형편이 아니더라도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그런 가운데 하나님, 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거는 우리의 일상의 기도고 우리의 매일의 기도여야 되는 거긴 맞아요. 근데 그런 걸로만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자랍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도요, 하나님이 주셔야지 생겨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주냐면 환경을 그렇게 조성해 주세요. 그러니까 환경도 은혜예요, 여러분. 환경도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저절로 믿는 게 아닙니다. 나를 믿어요. 내 어떤 환경을 믿고요, 사람을 믿게 되고요, 어떤 조건을 의지하는 마음이 우리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이게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나를 믿고 의지하죠. 옆에 있는 사람을 붙잡고 싶고 의지하게 되죠. 내가 갖고 있는 것, 내 어떤 조건들,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구석이 있어요. 믿는 구석이 있어요, 사람마다. 여기까지는 내가 좀 참을 만하다. 손해를 보더라도 힘들어도 내가 그래도 요거 믿고 있는 구석이 있단 말이에요, 다. 근데요, 문제가 뭐냐면
평상시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내가 믿는 구석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믿는지도 몰라요, 실은.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드러내고 깨뜨릴 때가 있어요. 그거를 걷어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가 어느 지점까지는요, 정말 멋진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그 선을 넘을 때가 있어요. 그 선을 넘으니까 그의 속에 밑바닥이 다 드러나요.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 밑바닥을 드러낼 때가 있어요. 그런 환경으로, 그런 상황으로, 그런 처지로 막 몰아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진짜 사도 바울이 살 소망까지 끊어진 것 같을 정도로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힘겹고 버틴다는 게 이제는 거의 버틸 수가 없는 지경까지 올 때, 그때 여러분 뭘 깨닫게 됩니까? 나를 의지하지를 못한, 자기를 의지하는 그게 끊어져요. 이게 보통 때는 드러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근데 어떤 상황이 탁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나를 의지할 수가 없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 들어갑니다. 그런 상황 속으로. 그런 가운데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게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게, 믿음의 날개가 내 안에 그전에는 좀 작았어요. 참새 같았어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참새 같은 믿음으로도 충분히 살아갔어요. 왜? 문제가 없었으니까, 평안했으니까. 늘 평안해 그냥. 근데 딱 어떤 문제가 딱 직면했는데 이게 이 참새 같은 요거 가지고는 안 되는, 내 힘으로도 안 되고 참새 같은 정도로도 안 되는 그 처지가 딱 드러나게 될 때, 그때 진짜 하나님만 믿는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어마무시하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 믿음의 현 주소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전에는 내가 믿음이 좋았다고 생각했어요. 그전에는 내가 천국에 대한 확신도 있고 구원에 대한 확신도 있고 막 이런 줄 알았어요. 문제가 없었을 때는. 근데 문제가 딱 터지는데 이 문제가 내가 감당할 선을 딱 넘어서는 순간에 내 믿음의 밑바닥이 다 드러나는 거죠. 현주소가 다 드러나는 거죠. 근데 그때 내가 부여잡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동아줄이 없어요. 잡았는데 다 썩은 동아줄이 돼버려요. 그런 가운데 엄청 고독감을 느낍니다. 엄청난 외로움을 느낍니다. 아무도 내 상황을, 내 처지를 이해해 주지도 해결해 줄 수도 없는 게 너무 내 경험과 내 모든 걸 다 총동원해도 나를 도와줄 길이 없다라는 막다른 골목에 한번 들어갔다라는 심정이 들잖아요. 그때는요, 사투예요. 영적 사투입니다. 야곱이 그 천사하고 씨름을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이. 근데 그럴 정도의 사투가 벌어지는 자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세게 오냐 약하게 오냐 그 차이예요. 근데 그게 약하고 오면 어느 정도 감당합니다 그냥. 근데 그게 한번 세게 오면 그때 정말 이게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게 내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요. 그 순간에 내 믿음이 온데간데 없는 것 같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근데요, 그때 드리는 그 기도는요, 그냥 우리가 평범할 때 드리는 기도하고는 다르죠. 내가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냥 잘 살다가 어느 날 암이라고 하는 선고가 딱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내가 받는 정신적인 충격은요, 굉장합니다 그게. 근데 그럴 때 기도하고 그냥 지금같이 이렇게 평안한 때, 지금도 뭐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 지금 내가 기도하는 거하고는 아무래도 전혀 다르겠죠, 그죠?
또 어느샌가 우리는 죽음을 맞이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죠? 근데 지금 나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거든요. 난 천국 갈 거라고 확신이 있는데 죽음이 성큼성큼 이제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고 이제 얼마 있으면 내가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해보세요. 그때는 내가 구원 받았나? 내가 천국 갈게 확신한가? 라고 하는 그 부분이 전하고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왜 그러냐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최근에도 믿음으로 목사님들 가운데 이렇게 소천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어떤 암이라든지 어떤 병으로 1, 2년밖에 못 사는 사형 선고를 받고 그 1, 2년간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는데 그분들의 다른 책도 제가 보고 또 그분들의 이야기도 다 뭐냐, 거의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는데 2년, 3년 걸리더라고. 그분들 한결같은 얘기가 뭐냐, 난 여태까지 십자가를 전했고 부활에 대해서 나는 평생을 부활에 대해서 내가 전했는데 막상 인생의 은퇴를 맞이하는 죽음의 때에 가까이 오니까 내가 부활을 안 믿더라는 거예요. 이 남의 일이 아니게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막 성도들 또 신방 가가지고 임종 예배도 드리고 막 이랬던 게 저 같은 사람인데 막상 그 순간이 다가오니까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남의 믿음이 아니고 이제 내 일이 되고 내 믿음이 돼버리니까 그런 때 여러분, 죽을 것 같은 그때가 우리에겐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내가 죽을 것 같은 때거든요. 그때는 나도 끝난 것 같고 사람들도 주변에 있는 사람도 너 망했다, 너 끝났다, 막 그렇게 막 말을 해요. 또 길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길이 없어요. 답도 없고. 그런데요, 한번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면 분명 사도 바울은 끝자락까지 갔습니다. 끝자락이 뭐냐면 내가 죽는 게 끝자락이에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이게 내가 죽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죽어야 살아요. 내가 죽어야 살아요. 내 힘이 끝나야 하나님의 힘이 들어와요. 내 계획이 끝나야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오고요. 내 뜻이 죽어야 하나님의 뜻이 들어오고요. 내 손길이 끝나야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오는. 실제 이 마지막 끝자리로 들어가는 이 살 소망마저 끝나는 이 끝문이 나에게는 끝문인데 하나님에겐 그게 새로운 관문이 되는, 새 문이 열리는 시간이 되고 자리가 되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때는 버텨야 돼요. 막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어느 때는 내려놔야 돼요. 어느 때는 맡겨야 돼요. 어느 때는 내가 정말 죽어야 돼요. 여러분, 죽는 것보다 더 두렵고 무섭고 또 불안한 게 어디 있어요? 이걸 내려놓으면 큰일 나는데, 이거를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거를 나를 지탱하던 걸 딱 내려놓는다는 건 정말 죽을 것 같이 숨이 막히는 건데, 근데 그 자리를 내려놓는 거, 그 자리를 떠나는 거. 아브라함이 75세 본토지적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한다 그럴 때 그거는 자기를 여태까지 지지하던 모든 지지 기반을 떠나는 거거든요. 이런 모세도 자기가 40년을 애굽에 있었지만 또 40년을 광야에서 이미 80세입니다. 거기서 이미 익숙해질 대로 익숙한 자리를 떠나는 거. 또 롯이라는 사람은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에서 평생 살았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아닌 쫄딱 망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유다 땅으로 들어간다? 그거는 죽을 것 같은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만약에 이들이
거기를 떠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겠죠. 익숙한 거는 여러분 능력입니다. 뭐든지 우리가 익숙한 건 능력이죠. 그래서 뭘 하나를 계속 한다는 거는요, 그건 실력이 됩니다. 나중에는 그 실력은 이제 우리의 힘이 되는 거죠. 우리의 존재가 되죠. 여태까지 우리는 내가 여태까지 익숙했던 거, 노력했던 걸로 여태까지 먹고 살았을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그거를 떠나라, 나에게 안정감을 주고 나에게 편안함을 주고 나에게 어떤 위치, 역할, 어떤 관계, 나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준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거를 내려놓고 떠나라고 한다면 그거는 너무 무서운 일이죠. 공포스럽기까지 하죠. 막막하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근데 아브람과 모세와 롯이 만약에 그랬다면 그네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펼쳐지지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가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됐죠. 가야 됩니다. 그냥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야만 됐습니다. 근데 그 마음의 미련이 그 여인으로 하여금 고개를 돌려버리게 만드는, 그때 그 여인은 결국 거기서 그냥 굳어져 버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어요. 이들은 자기들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데 그 자리를 고수할 때 그들은 예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과 삭개오를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자기들의 자리가 있어요. 여태까지 자기가 평생 살아왔던, 근데 그 자리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를 때 많은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그 손해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일들이 그 인생 가운데 들어오고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여러분, 마무리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마무리를 져야 새로운 길이 열리고 새로운 일이 열리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늘 그런 건 아니에요. 늘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못 살죠.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어느 순간에는 끝을 내릴 때가 있어요. 근데 끝을 내릴 때, 그때가 어느 때냐면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때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그때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길을 선택한. 근데 그 길이 되게 무모하고요, 굉장히 무모한 모험 같은 길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 길 속에 우리가 생각할지도 못했던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과 손길이 거기에 숨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성경을 한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이 관점으로 쭉 보면은 다 끝이에요. 다 인생 가운데 끝입니다. 홍해물 앞에 서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물이 나지 않는 광야 한복판에 들어가는 것도 끝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 들어간 것도 다 끝입니다. 다 끝이 아닌 자리가 없어요. 근데 그 끝자리에서,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지,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있는 데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는 하나도 없어요. 다 우리가 못한다고, 우리는 끝났다고, 우리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고 하는 그 자리가 실상은 하나님이 개입하고 들어오는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보면 쩌실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한번 이거를 교회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적합한 적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지금 막 개척하는 느낌에 있는 자리예요, 그죠? 근데 우리 교회가
지금은 뭐 그렇게 상상할 수도 없는 수도 있는데 5년, 10년 막 지나고 우리 교회가 굉장히 성장해요. 굉장히 커져요. 그러면 교회 자체가 막 힘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들 가운데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들 가운데 이 예를 듣고 상처받지 마세요. 그냥 불특정 다수입니다.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게 너무 뭐가 안타깝냐면 너무 사람이 없으면 나한테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여기 몇천 명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냐면 우리 교회가 한 30년 돼서 가장 큰 교회가 됐습니다. 근데 나는 이 교회 장로야. 나는 이 교회 목사야. 나는 이 교회에서 30년 동안 잔뼈가 굵은 교사야. 나는 이 교회에서 거의 20년 동안 목자 역할을 한 사람이야. 나는 이 교회에서 30년간 찬양대를 이끈 사람이야. 막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예를 드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목사님 그 자리를 이제는 내려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때가 오겠죠. 뭐 가령 그거를 은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제가 버텨요. 나는 은퇴할 수 없다. 난 여기가 지금 최고다. 나는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지금 은퇴기에 나는 지금 한금기다. 뭐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거나 어떤 장로님 이제는 장로님 선교지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로님의 마지막 그 인생은 멋지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막 이런 게 있는데 난 싫다. 난 끝까지 이 자리를 나는 지켜야 된다라고 하거나 교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자리를 끝까지 그냥 고수하려고 하는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이제 지금 개척 때는 지금은 해야 돼요. 뭐래도 해야 되는 때입니다. 지금은 그게 믿음이에요. 뭐래도 안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지금은 이 자리가 힘든 자리잖아요. 개척 때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는 사람이 그게 믿음이 좋은 겁니다. 해야 돼요. 근데 힘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는 것도 있고 막 이렇게 제 정도 내가 딱 관리도 해보고 싶고 교회도 막 움직여보고 싶고 너무 좋은 거예요. 고생이라기보다 오히려 막 사람들을 막 내가 움직일 수도 있고 이런 권한이 막 주어지는 때는 오히려 내려놓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거꾸로 가죠. 힘들 때는 잘 안 하고 있다가 뭔가 있을 땐 내가 한 자리 이런 게 보통 인간의 심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때 내가 죽는 거는 힘들어요. 이걸 내려놓는다고? 안 돼, 나는 이걸 내려놓을 수가 없어. 막 그런 생각이 잔뜩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 그러잖아요. 한 알의 밀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썩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여러분 썩는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내가 썩는다고? 내가 죽는다고? 근데 죽어야 되거든요. 죽어야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부활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끝이 아닌데 우린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때가 있어요. 야, 너 끝이 아닌데 왜 자꾸 그걸 끝이라고 생각해? 그거 내려놓으면 너 끝나는 게 아니라 너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는데 왜 그걸 못 봐? 할 때 사인을 계속 주시는데 그거를 잘 듣지를 못하면 하나님께서 강제적인 개입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들어오면 그때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지경으로 하나님께서 확 몰고 가세요. 그때 나를 의지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때 신기한 거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고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상황인데 이상하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상하게 그때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그리고 없던 광야와 같은 그런 사막과 같은 그런 터벅터벅 입에 그냥 모래 한 사발 집어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거기서 길이 열리고 물이 나고
샘이 터지고 새로운 길이 열리는 그런 일들을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교회에서도 집사님 그 일을 좀 내려놓을 수도 있겠습니까? 그리고 집사님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이 일을 좀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전 죽어도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게 전 죽었습니다. 전 죽었습니다. 죽은 놈이 뭔 얘기합니까? 예 하고 그쪽으로 갔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몰라요. 그리고 나는 전혀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막 나는 그러면 그 일을 하는 순간 나는 죽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 강한데 집사님 그거 좀 맡아줄 수 있을까요? 권사님 그 일을 맡아줄 수 있겠을까요? 장로님 저는 그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막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하면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그런 게 있는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을 하고 한다는 거를 여러분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나는 여태까지 30년이고 50년이고 이렇게 살았어. 여기서 조금 더 벗어난 적이 없어.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때로는 늘 그런 게 아니라 아주 결정적일 때 하나님은 새로운 영역으로 우리를 밀어넣으실 때가 있는데 그때 죽을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은 죽는 자리가 아니라고 하셔요. 근데 나는 죽죠. 내 예전의 기질이나 상황은 죽는데 그게 죽는 게 아니라 새롭게 길을 열어가시는 살리시는 열매 맺게 하시는 그런 것이라고 본다면 여러분 한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한번 성경으로 쭉 한번 보면 끝은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다. 끝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또 다른 소망의 자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도 끝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믿음의 날개만 있다면 그 낭떠러지 같고 벼랑 끝 같은 그 자리가 지금 굉장히 소망의 자리. 요새 새벽에 요한계시록 나가거든요. 그럼 꼭 들어보세요. 저도 이게 요한계시록을 제가 나가면서 굉장히 이게 은혜가 많이 돼요. 와, 이게 놀랍구나. 천상의 세계를 보여주는데 4장 5장이 그거거든요. 와, 이게 너무 가슴이 막 뛰더라고요. 나는 이제 코 박고 이 교회들 이 땅만 보는데 하나님은 그 요한으로 하여금 천상의 세계를 보여주는데 여러분 우리 여기에 모인 한 분 한 분들 진짜 엄청 은혜를 받은 분들이고요. 엄청 축복을 받은 분들이에요. 이미 받은 분들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는 소망의 자리다라는 걸 본다면 여러분 우리들 인생 가운데 죽음도 그런 자리인데 하물며 어떤 끝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인생이 생각보다 되게 길고요. 또 인생이 그렇게 쉽게 안 죽어요. 사람이 죽으려고 해도 안 죽는 게 사람이에요. 아무 때나 죽는 게 아닙니다. 근데요 우리 인생 가운데 깊은 절망이 막 밀려올 때 깊은 슬픔이 밀려오고 깊은 답답함 그 길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올 때 여러분 그거는 내 관점으로 보는 거지 믿음만 생긴 믿음의 날개만 있다면 그 자리가 또 다른 새로운 자리 새로운 길이 열리는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좋은 일만 일어나면 좋겠지만 때 아니게 너무너무 나는 마치 끝인 것 같아요 목사님. 근데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고 행하실 수 있고 실은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손길은 다 그 자리에서 그 끝자락이 소용돌이 치는 그 자리인데 그 소용돌이 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신의 개입이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제가 최근에 안정환이라는 사람이 신앙이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 아내가 신앙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결혼하고 이 안정환이라는 사람도 믿음이 있더라고요. 그 간증하는 거를
우연찮게 들었는데 그 친척이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월드컵에서 엄청 났잖아요. 근데 엄청 난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이탈리아에서 쫓겨났잖아요. 왜냐면 이탈리아전에서 결정골을 넣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방출되면서 인생의 가장 그 천문학적인 그 돈을 빚지게 되는 그런 아주 나락으로 가장 이거를 했는데 가장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때 안정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깊이 만났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길을 헤쳐나가는 그런 고백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지를 저는 몰랐는데 그런 간증을 들었었어요. 가장 음침하고 어려운 그 시기가 어떻게 보면 나는 내가 죽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또 우리 삶 속에 손길이 들어오는 자리임을 우리가 믿고 여러분 내 힘이 죽고 하나님만 믿는 믿음 하나님만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상황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값진 자리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보시고 오늘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간절히 주님께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붙들어 주시고 사방팔방이 막힌 것 같습니다. 전 도무지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기가 끝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상황이 있을지언정 그 속에서 하나님 새 길을 하나님 내주십시오. 하나님만의 손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다가 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